네, 오늘 말씀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혹시 2024년이? 네, 갑진년입니다.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갑진년. 그래서 요즘에 갑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진해. 네, 새해도 저희가 어김없이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고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성경 읽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량도 분량이고 우리가 매일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이 어렵다라는 인식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깔려 있고요. 저도 작년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읽는 게 저 또한 이게 조금 마치 해야 되는 숙제 마냥 그렇게 또 여겨진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또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루에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하면 찝찝해서 마치 숙제하듯이 읽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수정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는데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지만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새벽 예배도 나가기도 하고 수요 예배는 물론 방학 때는 목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기도원이 산에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주로 가지만 다음 세대도 함께 같이 참여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기도원이지 양철 스레트로 된 쓰러져가는 거의 이렇게 흙집으로 만든 집이었고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밤이 되면 얼마나 으슥한지 모릅니다. 가파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악기라고는 큰 북 하나가 전부이고 그 북 소리는 심장이 터질 정도로 쿵쿵쿵 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요란한 기도 소리,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1시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또 다가를 나누고 돌아오면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주일에는 장년부 성가대 중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그 열심히 가능했던 것은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듭남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언제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이 말씀을 알고 싶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회심이라는 역사, 즉 말씀을 통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회심하게 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심하는 역사의 삶의 그 한 개인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나 집회를 통하여서 혹은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보면 그게 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마치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그 유대인 주변의 지중해 연안까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이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가장 중심부인 마음을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모든 것들을 마치 수술 메스 칼처럼 우리의 썩어진 것을 도려내는 의미로서 그 말씀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역동적인 것 또한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씀에 가진 인격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범신론으로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신과의 교제는 어떤 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신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바로 걸어가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진 인격성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딪히고 때로는 찔림 있게 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얼토당토 않는 거짓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첫 페이지를 읽으며 내 이성밖에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아무리 분주해도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바사 왕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하실 것이고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영광을 주님 오실 그때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미칠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세상에 화려했던 그 제국의 영광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다. 어쩌죠? 땅의 풀처럼 사라질 것이고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도 한낱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닌 특징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유혹도 받고 영향도 받고 미혹도 받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답답함을 못 이기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영적 시야를 뜨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줍니다. 왜요? 말씀이 가진 영원성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지 않으면 삶의 분주함 속에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가르치고 세상에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보고 듣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익숙해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신령한 저지입니다.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갓난 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유일한 음식은 그 엄마의 젖입니다. 살아있기에 젖을 빨고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마치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을 내가 해치우듯이 그렇게 읽지 않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십자가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상 목사님의, 강산이라는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과 낡은 신발, 주름진 얼굴, 누가 봐도 가난한 노숙자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첫마디에 어떤 진실함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교회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꺼내 가져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거의 상자인 초코파이를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은 교회 앞에 자주 가는 식당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하나를 시켰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들고 여전히 호소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네. 목사님은 한 그릇을 더 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아줌마를 부리려고 이제 아주머니께 손을 들이려는데
그 노숙자는 목사님의 손을 잡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말하는 허기는 그런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뭘까?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모시고 일단 설렁탕 값을 계산하고 다시 교회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에게 주고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펼쳐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이분이 말없이 성경책에 눈을 고정하고 목사님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지 아까 먹은 설렁탕보다 더 갈급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고자 계속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부터 애통한 자는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금식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마시는 물이나 죽이 입과 식도를 지나 위장을 통과해 몸의 끝부분까지 흡수되고 전달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면서 들고 있던 성경책 위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갈급함과 배고픔이라는 삭막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마치 단비처럼 만나처럼 내리는 그 감동의 순간을 보면서 목사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은 울먹이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의 배고픔은 육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닦고 다음 구절을 읽으려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고백하기를 요셉과 다니엘이 꿨던 꿈처럼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바꾸는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참 개척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목회하고 이분은 완전히 목회만 전임하시는 분이십니다. 3년이 되었는데 개척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밀린 월세부터 해서 교회 임대료부터 해서 공과대금 해서 그 밀린 대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국민일보를 누가 이제 신문을 아는 분이 이제 구독시켜준 그 국민일보에 독후감 공모전이 떴는데 사실 본인이 글 쓰는 글을 뭐 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워낙 잘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한번 써봐라라는 마음 주시더래요. 그래서 썼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힘드셨던 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이 꿈을 계기로 해서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새벽부터 하루 거의 그 점심 먹기 전까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목회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것입니다.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그 음성을 주신 것이죠. 메시지 주신 것이죠. 그게 목사님은 더욱 그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되었고 또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목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고요. 지금 목사님의 어떤 그 블로그라든가 그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을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인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오랜 시간을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의 생각이나 그 친구의 말투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내 습관에서 나오기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젖어들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능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동성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신령한 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루 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